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수요일 밤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시네요. 인사하세요. 수요일 밤에 오네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시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까지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다가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학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도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가 부흥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사분오일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나는 바울을 따라갈래, 바울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 나는 나는 바울을 게바를 찾아갈래.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젊은 이 목회자니까 뭐니 해도 젊은 사람이 좋잖아. 그래서 아볼로파. 이것저것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가 아주 갈라졌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아볼로파는 여기 앉아 있고 게바파는 여기 앉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파당에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오열된 아주 이 분열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열된 교회, 상처 많은 교회, 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싸우지 말아라. 제발 좀 갈등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교회들아,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려고 하고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사도 바울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교회는 누가 돈을 많이 내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살과 피를 쏟아서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모여진 곳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 친목단체가 아니고 어떤 정치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이 부르신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금산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금산장로교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줬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라고요? 금산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 금산장로교회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1절 읽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화면 뜨세요.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 목사는 뭘까요? 사탄의 일꾼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꾼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지붕공사를 하는데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일꾼하는데 그런 지붕공사는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지만 제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일꾼이란 말은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휘페레타스라고 합니다. 휘페레타스.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고 시작. 아주 잘하십니다. A학점. 휘페레타스. 근데 휘페레타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붙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꾼이 됐는데 아래, 바로 아래, 그 다음에 밑이라는 말이 휘포라는 말이에요. 휘포. 그죠? 아래, 밑, 휘포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라는 말이고 아래, 밑. 근데 노를 젓는다는 것이 에레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서, 밑에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가 뭐라? 대통령이다? 아니면 일꾼이다?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는 선장이 아닙니다. 기관장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배 밑에서 배가 아래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저기가 가판이 있다라면 제일 배 밑창에서, 깜깜한 밑창에서 이 노를 젓는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노예와 같은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배에 가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선장은 높은 망대 위에서 또는 선장실에서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항해를 하지만 이 여러분 기관사, 그러니까 배 엔진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배 밑에서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배 밑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 1500년 전의 배는 여러분 얼마나 약했겠습니까? 근데 커다란 배에 노를 젓겠죠. 노를 젓는데 지금은 엔진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엔진으로 배를 막 엄청나게 30km, 50km, 60km, 100km 이상 쫙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사람이 노를 젓어요. 노를 젓는데 배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의 노를 붙들고 저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노예들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모습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세요. 사람들이 배 밑창에서 뭐라죠?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라? 노예, 일꾼이다. 또 두 번째 사진 3장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노예들이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노예들이 저렇게 그 수모를 당하면서 배 밑창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묶여가지고 지금 노를 젓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들은 이 지휘관이 북을 칩니다. 쾅쾅 치면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때로는 천천히 노를 젓기도 하고, 때로는 쾅쾅쾅 치면 그 소리의 북소리에 맞춰서 때로는 노를 빨리 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지휘관만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북소리에 맞춰서 지휘관이 북을 치면은 여러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죠?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일꾼이다, 휘파레테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배의 목적지는 오직 선장이 합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노를 저으라고 하면은 젓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젓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이렇게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준 일을 놓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인의 말을 받아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새끼를 꼬라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를 꼬야지요. 물을 길어오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길어와야지요. 나무를 해오라면 나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부잣집에 이 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주인이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회갑. 요즘은 회갑은 쳐주지도 않지요. 저도 회갑을 넘었는데, 여러분, 회갑은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는데 60세 넘은 사람은 거의 꽉 차고 70세 이상 되신 몇 분인지 아세요? 뭐 퀴즈 낼까? 10,000원짜리 몇 분 정도 될까요? 작년에 한 130명 됐어요. 올해 몇 명이 넘는가? 170명. 그럼 안 되지. 한 70세 이상 되신 분이 올해 어버이날 행사 때 선물을 줘야 되는, 70세 이상,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인 분 선물을 몇 개나 줘야 될까요? 170개 아니에요. 155개. 여러분,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55명이에요. 초고령화 교회. 젊은 사람들은 없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부잣집 노인이 회갑을 맞이해 가지고 잔치를 베푼데 소도 잡고, 여러분 소 잡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아주 막 큰 잔치를 베푸니까 하인들이 신이 났습니다. 야, 이제 잔칫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날 실컷 배 터지게 먹겠다.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아주 실컷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잔칫날 새벽에 이 주인이 여봐라 하더니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그러면서 이들을 광으로 다 몰아넣더니 벼 한 단, 뭐라고 하냐면 그 한 단, 그 볏짚이죠. 볏짚을 한 단씩 주면서 너희들 새끼를 아주 가늘게 꼬라. 들어봤죠, 여러분? 가늘게 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이 잔칫날 고기 먹어야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술 한 잔도 먹고 신나게 놀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명령하기를 볏짚 한 단씩을 주면서 이거를 곱게 가늘게 튼튼하게 꼬아라 하니까 이 하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하인은 볕단을 집어던지고 주인을 욕을 박박합니다. 저 늙은이 죽지도 않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노인은, 어떤 종들은 그냥 대충 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어떤 종은 그래도 주인께서, 우리 나리께서 시켰는데 해야지 하고서 놀자 해가지고 정성껏 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가져오너라 했더니 사람들이, 종들이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굵게 대충 꼬다가 둘쭉말쭉하게 해서 대충 꼬로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꼬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곱게 꼬았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금고, 고가, 얘들은 동전을 어떻게 했으면 막 이게 엽전이지, 엽전을 갖다가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창고의 문을 딱 열더니 너희들 오늘 꼰 그 새끼줄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가거라, 엽전을 가져가거라. 여러분, 그러면 아니 굵게 꼰 엽전, 새끼는 들어갈 수가 없어. 동전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 가지고 가늘게 곱게 튼튼하게 꼰 이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아주 주인이 주는 그 푸짐한 선물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일꾼은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나의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아멘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부르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악한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일꾼인데 진짜 일꾼은 참된 일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아니면 평신도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그를 부르실 때 몇 세에 부르셨죠? 나이 75세에 그를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떠나라 했더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얘기할 때 그는 제일 처음에 불평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의 인도를 받아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궁에서,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추적인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곳으로 인도할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종 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욥이 뭐라고 했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화면을 보세요. 23장,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길을 오직 그게 하시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다니. 자기는 몰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가지고 내가 큰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건강한 몸이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의 저주를 퍼붓고 자기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고난 중에 내가 이런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그냥 고난의 길임에도 내가 몽땅 내 재산을 날렸어도, 내 자녀들이 10남매가 그 자리에 죽었어도, 내가 몸이 병들었어도, 아내가 저주했어도,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입으로 범죄하지 않냐 그 길을 갔더니, 여러분,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꾼은 정말 이렇게 그 은혜 받은 성도가 축복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일꾼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도 중요한데 순종에 더 나아가서 뭐가 되면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에서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 충성하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충신, 불사, 이군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말이 뭐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세상의 권력을 또 섬기지 않는다. 세상의 돈을 섬기지 않는다. 세상에서 부처를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것을 더 섬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몸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이 사도가 있죠. 초대교회 105년경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1900년 넘어서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머나교회 알죠? 에서버두 사빌라. 지금 제가 뭘 얘기했죠? 에서버두 사빌라. 평양교회를 얘기했다. 아시아 7개를 얘기했다. 그죠? 아시아 7개를 에서버두 서머나라고 하는데,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뭐라고요? 감독이다. 목사였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목사인 이 폴리갑이 86년간 86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겠죠. 지금 폴리갑이 죽고 화형을 당하죠. 근데 보세요. 그 폴리갑이 뭐라고 했는데 봅시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누가 얘기했다고요?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이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줬는데 내가 당장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여.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급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장로에게 얘기합니다. 권사에게 얘기합니다. 집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지라도 서머나교의 폴리갑 같이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직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신실성이 발견된 신실성. 그래서 일꾼은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주인이 신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너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충성한다.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그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누구의 일이죠? 세상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 교회를 청소할 때, 교회를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청소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 차량으로 봉사합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돌고 차량을 여러분들을 주의합니다. 안내합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래야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될 때 이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내 통장 속에 있는 이 돈들이 하나님이 거이라고 생각하셔야지만 이때 진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잠시 내가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내 아들, 딸들을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체 누구 거죠? 내 육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 그 다음에 내 건강 하나님의 거, 내 생명 하나님의 거,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금고 1구의 식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이러면 뭐 했어요? 격려
박수했습니다. 근데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 내가 착해서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우쭐거려서는 안 돼. 우쭐거리는 그 순간에 마귀가 쑥 들어가서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이 사역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두 번째 우리가 꼭 충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합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큰 일에만 하지 말고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데 요 결정적인 요 말씀에 대한 뒷받침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25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만국 권세를 갖고 심판하실 왕이 오셨어요. 심판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왕이 임금이 심판 보좌에 앉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왼쪽에 둡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천국 백성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뭘 줬다?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돌봐줬다.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속한,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임금에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말합니다. 임금님, 사실은 언제 제가 임금님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까? 임금님 잘못하신 겁니다. 임금님, 제가 언제 임금님이 옥에 갇혔을 때 제가 돌아보았습니까? 임금님이 헐벗을 때 내가 어떻게 옷을 주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소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중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굴까요? 제일 부족한 자가 누굴까요? 어린 소자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어린 소자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에게 돌아봤던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것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우리 교회 사랑부라고 있습니다. 사랑부. 따라합시다. 사랑부. 사랑부가 뭔지 아시는 분? 사랑부가 뭐죠? 사랑부.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 특별히 심신이 연약한 정신지체아들이 있어요. 이들은 저를 보러 보면 우우하면서 막 가서 손 와와 하고 막 손을 내밀고, 어떤 애는 나를 끌어안고 목사님 하면서 막 저를 끌어안고 사랑해 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품에 안고 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부서, 장애우들을 불쌍히 여기는 부서, 이곳이 뭐냐면 사랑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교회 이런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생긴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장애우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장애우들을 돌봐주는, 이 심신지체 장애자들을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에 따뜻해주고 이들을 품어 안아주고 이들을 사랑해주는 거,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 크게 합시다.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세 번째,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째,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 내 일도 하나님의 것, 내가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 두 번째, 작은 것도 충성하다. 세 번째, 이왕 충성할 거 변함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죽기까지 예수를 믿어야지 중간에 휘떡휘떡 해가지고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시종 여일 충성입니다. 아까 그 서머나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여러분 간증을 들었죠. 그는 자기가 자기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금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내가 나를 죽여라. 여러분, 시종여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주인의 상황에 따라 주인이 나를 잘해주면 충성하고, 주인이 나를 섭섭하게 하게 되면 삐져가지고 배반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합시다. 옆 사람 보라고. 사람은 다 그래요. 시작.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합시다. 다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시작. 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 감격스러운 얘기 듣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면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맞을지어다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이 저주하는 하나님을 나는 떠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잘 되라고 회초를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데, 때로는 나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줘주시면 아멘 아멘 하는데, 기도해라, 11조 해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요새 새벽 예배 드릴 때, 출애굽기 할 때, 성수를 지을 때 하나님이 예물 드리라고 명령을 하죠. 예물 드리라고 명령하니까, 야, 하나님이 예물 드리라고 명령을 하네. 나는 자원해서 드리지 하나님 명령하면 안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을 때는 한없이 충성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불리하다, 자기가 이권이 좀 빠졌다, 자기 속상하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석자가 빠졌다 그러면 갑자기 흥분해,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충성은 내게 불리하든지 주인이 힘이 없어지든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삐져서 도망가는 사람 보세요. 삐져서 도망갔다가 또 좀 사람은 또 아부하고.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치라는 걸 보게 되면 정말 밥맛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한번,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예화를 다시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개를 왜 좋아할까요?
1번 보신 땅 때문에, 2번 충성하기 때문에. 그죠? 개는, 사람들이 개를 왜 좋아하느냐면 보신 땅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는 변함없이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다. 개는 주인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데 주인이 가난하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도둑이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종 자기를 발로 찬다고 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인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주인이 화가 나서 개를 갖다가 발로 빵 차가지고 개가 깨갱하고 도망가도 조금 있으면 어떡하죠? 꼬리를 살랑 흘리면서 주인에게 달려와가지고 혀를 설렁설렁,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혀를 갖다가 낼름낼름 하면서, 그러면 주인에게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막 주인 얼굴에다 막 비비고 막 그러잖아요. 두들겨 맞아도, 조금 전에 두들겨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꼬리는 흔들고 온몸은 뒤흔들면서 혀를 내밀면서,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재밌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선배님은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 사택에 오래 살았죠. 여러분, 교회 사택에 오래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이었는데 거기서 큰 개를 키웠어요. 그 개랑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냈는데, 교회가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줘서 아파트로 이주했는데 그 큰 개를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팔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안락사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개를, 큰 개를 10년 이상 키운 개를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개를 장례를 치르면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은혜로운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이 소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울지 않았던 목사가 내 사랑하는 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그만큼 여러분,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인을 사랑해줬던 그 개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자 그 친구 한 사람이 그 말이 이해된다고, 왜 교인이 죽어도 안 울던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개가 죽으니까 엉엉 울었다는 이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이해가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교인들에게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저 목사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돌아오게 되면 어깨를 쭉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면서 들어오게 되면, 근데 개는, 그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는 주인이 그렇게 코가 석자 빠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데, 개는 주인이 나타난 소리만 꽁꽁꽁 짖으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흐르면서 자기에게 달려들고 앵기고, 자기가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도 이 개는 변함없이 주인님 사랑합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주인의 품에 안기고 펄쩍펄쩍 뛰면서 주인에게 달려드는 이 개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일 내 개도 죽는다라면 나는 목사님보다 더 울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충성면에서 사람이 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금산 장로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조금 힘들으면, 조금 속상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함없는 충성.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변함없는 충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금산장로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금산교회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주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신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산장로교회에 부르셨는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세 가지 충성이 있죠.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 사역도 하나님의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 내 돈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고요. 두 번째,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고요. 세 번째, 변함없이 내가 종종 그러죠. 젊었을 때는 나는 대단했어요. 저도 대단했어요. 여러분 지금 잘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 마음에 변함없는 충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충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